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목자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공동체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 서신은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참 목자가 되어달라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전임 목회자로서 후임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한 참 목자가 되어달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참된 목자가 되려면 두 가지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자라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 안목과 지혜로서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잘라내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목자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못하면 불경건, 영적 무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 영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거짓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영의 부활만을 믿고 육의 부활이 없다는 영지주의 이원론을 주장함으로 인해 육의 몸은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영주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한 거짓 목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는 결단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면, 망령되고 헛된 가치라면 철저히 경계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한 바울의 도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0절 말씀에서 목자로서 쓰임받는 사역 가운데 각각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고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에서 큰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목자로서의 사역에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또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쓰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목자로서의 각각의 다양한 사역의 방향과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도시 목회를 하는 목자로 부름을 받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인한 큰 성전을 짓는 목회로 쓰임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촌 목회를 하는 목자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에 순종하며 쓰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도시교회는 제가 항상 우리 세종샘교회가 도시교회에 있기 때문에 도시교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첫 주일 예배부터 농촌교회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빚진 마음으로 농촌교회 한 교회를 선택해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그 농촌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계속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청송에 있는 우리 이보원 목사님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보원 목사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농촌교회 목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각각의 부름받은 사역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농촌교회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인 면으로 어렵다면 도시교회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와 함께 동역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증거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은 좀 더 차원이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참된 목자로서, 쓰임받는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런 참된 목자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거짓된 목자로 살기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목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천하게 쓰임받는 삶이어서는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이 주는 도전은 참된 목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된 목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두 가지 도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거짓 목자인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말이나 가르침을 피하여 자기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말씀에서는 영적 청결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한결같이 요구되는 영적 청결로서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것은 항상 영적 이스라엘의 깨끗함을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영적 청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타락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이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제사장이라도 그에 속한 이스라엘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거룩을 사모하여 거룩하면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울은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참된 목자로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참된 목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종이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목자로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목자라면 항상 모든 일을 선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고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선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과 같은 이 거룩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말씀처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산다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나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과 또 선한 생각을 먼저 구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영적 자질을 가진 참된 목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목자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인한 영적 청결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순종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한 영적인 청결을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법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내가 먼저 희생하는, 헌신하는, 섬기는 선한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서 영적 청결을 이루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 단순히
청년의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뜨거운 열정, 욕망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화를 부르게 됩니다. 지나친 열정, 지나친 욕망, 이런 지나친 열정과 욕망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청년의 정욕을 세상적인 열정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열정과 욕망에 비유했습니다. 지나친 탐심을 갖는 것, 지나친 지식과 명예욕을 갖는 것, 지나친 성공과 승리에 대한 열정과 욕망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으로 인한 상처와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과 같은 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라면 이런 세상적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세상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청년의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사로잡혀 살았던 삶이 청년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이런 삶들은 모두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실패했을까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심오한 세상 철학과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세상 철학과 사상으로 아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대적할 자신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노라, 사역하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정욕,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세상에서 내가 얻었던 명예와 지식과 성공은 모두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참된 목자의 삶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인한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유익을 구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마음을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화평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 부흥은 설교 잘하는 목사, 찬양 잘하는 사역자 몇 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혹 이런 사람들로 인해 부흥이 잠깐 일어났을지라도 이런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거나 찬양 잘하는 사역자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끝장나고 맙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평을 좇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것으로 인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참된 목자는 바울처럼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로서의 모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의를 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항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목자가 세워지고 이와 함께 의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믿음과 화평을 구하는 것으로 인한 참되고 건강한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